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근데 2장 5조 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그 태초의 사랑이에요. 태초의 사랑. 이 산봉우리들의 사랑. 이 태초의 사랑을 버렸다. 이 뭐 육신적으로 첫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고 궁창 아래에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글로 항상 가라. 항상 떨어져라. 바닥으로 항상 바닥에 누운 삶을 살아가라. 침상 밑에 머리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니골라당인데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바닥을 딛지 않은 자들을 다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바닥을 디뎌야만이 사자 입에 씹혀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이거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1절 열어보세요. 이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잠들매 떨어뜨리는데 어디로 떨어뜨리냐면 역경과 고난으로 떨어뜨려요. 갈빗대로 떨어뜨려요. 근데 갈빗대로 떨어뜨리니까 하나가 보이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태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깊이 어디로부터 너희가 떨어졌느냐 이거죠. 잠들었느냐 이거죠. 잠들어서 떨어졌느냐. 이 빨팔이란 단어가 이게 떨어지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이거죠. 지금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2장 5절에서 그렇게 나가요. 그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자기 생각과 연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늠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늠한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이 갈빗대가 뭐다? 역경과 고난이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로 되는데 이 하나가 뭐와 하나가 되냐를 알 수 있어야 돼. 태초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현몽이라는 거 있잖아요. 현몽. 이거 현몽. 어휴. 어휴. 이 현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태에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을 움직인다. 예. 요한계시록 2장 펼치세요. 우리 권사님이랑 다. 예.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예. 요한계시록 2장 5절. 신약 402페이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이혁순 권사님 모셨으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2장 4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 육신적으로 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와서 뭐 육신의 첫사랑이 돌아온들 뭐 하겠어요. 빛의 장막이 다 이미 어느 정도는 궁창이 하늘이 됐는데 첫사랑이 육신의 첫사랑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성숙한 인식이 그 시절의 사랑을 허락하겠냐 이거죠. 과연 안 한다고요. 빛의 장막이 옮겨진 상태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그러니까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다 창조돼 있다 이거죠. 다 창조돼 있어요. 마음판에 다 창조돼 있어요. 이 창조돼 있는 태초의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거죠.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안에 다 창조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과 연합해가지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온 삶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사랑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의 뜻대로 안 행하고 처음 행위를 버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지냐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꾸 자기 생각을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돌아오는 건 상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복귀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66권으로 복귀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하나님이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옮기게 돼요. 이탈돼야 돼요. 이탈되어지는데 그 이탈되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죠.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파리사이오스가 뭐예요? 세퍼레이트 맨포는 가시예요. 신의 품으로부터 스스로 이탈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면 첫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결혼해서 나가는 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예. 이 첫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연합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허무하고를 못 벗어나요. 거기가 천년지옥이에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흑암에 가득하다. 무지에 가득하다 이거죠. 이 천년지옥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천년지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처음 사랑이 보다 예수님의 태초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초의 사랑과 끊임없이 글로 복귀해가지고 상담받고 다시 나와야 된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이미 먹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현대 기독교가 뭐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 이게 원죄의 문제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요 인생은 끊임없는 환난의 연속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걸 왕양명이가 양명학에서 뭐라 그랬다? 양지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랬다고요. 왕양명이가. 명나라의 유명한 그 양명학의 창시자인 그 왕양명이가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은 이미 지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하늘이 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발동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두루마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양심이란 게 발동이 안 돼요. 뭘 근거로 양심이 발동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뭐냐면 이순한 자란 말이죠. 이순한 자. 이 이순한 자, 귀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부예요. 아버지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에 가득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요. 장로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 거기 안경 끼세요, 장로님? 안경 끼세요. 그래서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다 창조되어 있어요. 빠라동사가 다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땅이 혼돈스럽고, 이 혼돈이란 게 뭐냐면 뒷단어, 이 히브리어는 뭐다? 희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뒷단어가 앞단어를 설명하면서 나간다. 땅이 혼돈스럽다는 건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완전체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지예요. 그냥 땅이 혼돈하는 거는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빈들로 가니까 흑암이 나와요. 이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이거는 명성황후도 얘기해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둡고 암울하나이다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고 그래요. 명성황후가, 민비가. 뭐라고 그러냐, 이 어두운 상황은 밝음으로 채우기 위한 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흑암이란 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흑암이 나오고,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사랑의 그 처음 언약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땅이 혼돈스럽고 하니까 혼돈은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공허를 본 게 노자가 도덕경에서 어렴풋이 봤다. 노자는 이걸 허의 실체라고 그랬다. 이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거죠. 빈배는 아무도 공략하지 않아요. 빈배는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공허다, 허의 실체다 이거죠. 비우면 곧바로 허즉실의 세계로 들어가서 채운다. 비면은 찬다 이거죠. 비면은 차는데 이 채우는 공간이 어디냐면 흑암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죠.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들어오니까 깊은 밑에 하나님의 66권이 창조되어 있는데 깊은 위로 훅 들어 올려져요.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이 딱 뜻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흑암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하나님의 66권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이 흑암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원래 깊은 밑에 들어가 있어요.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욥이 그런단 말이죠. 욥기 38장 16절에서 나와요. 이게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이 깊은 물이 깊은 이 물이란 말이에요. 깊은 물 밑에 원래 성경 66권이 있었어요. 근데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니까 깊은 위가 돼버렸어요.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깊은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죠. 수면에 운행하는 이유는 뭐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우리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런 거죠. 왜? 뒷단어가 설명해요. 3절 넘어가요.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가 뭐다? 원판 번역으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기가 품고 있다. 그죠? 기가. 품고 있다. 그럼 3절에 나갑니다. 왜 품고 있냐?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을 보내려고. 그럼 안에 있는 66권이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 밖에서 66권을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가 인생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를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다? 간이다.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으로 만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인간한테 간이에요. 너와 나와 사이간에서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 속에서 커간다. 우리 산 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책 읽으면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사람들 속에 시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단 말이죠.
이 세상에 신선이 어딨냐고요. 계룡산 도사들 많은데 그놈의 계룡산 도사들도 이 인간 광장에 내려오면 사기꾼으로 견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정말 자기네들이 이 득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람 속에서 만나면 짐승의 속성이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안에 있던 거네, 내 안에 이미 다 창조돼 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가라사대가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게 10번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수면에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가니까 창세기 1장이 7째 날까지 돼 있잖아요. 이옥승 권사님 7째 날까지 돼 있다고요. 이 7일 동안에 돼 있는데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가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서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벌을 갖다가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단강에 우리가 저기 중동에 여행 비자 끊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물을 7번 씻으면은 인격의 세마포 옷이 깨끗해지나요? 과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에 7째 날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가 지금 처음 나갔어요. 지금 하나님 가라사대가 여기서 처음 나갔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지금 이게 처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온다. 근데 7일 동안에 10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요나단인가요? 아니요. 누구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더라? 이순두 권사님 누구죠? 나아만이 7일 동안에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어라. 이게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씻는 거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매 할 때 그 대가볼리는 뭘까요?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예요. 10개의 성읍이 뭐라?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오는 성읍을 온전히 지난 분이 예수님 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오면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게 둔재가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66권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들음에서부터 성장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제 그 성령이 그 기운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 누아우, 아마르가 나온단 말이죠. 요게 뭐냐면 누아우의 이름이 맨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보시지 말고 밑에 것만 봐요. 귀 있는 자, 이게 이순이란 말이죠. 이제 이순, 귀 있는 자. 이 귀 있는 자가 되려면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경청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저기 그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말 잘라서 들어오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이게 뭐냐면 장막 문 앞에서 듣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서 들었다? 장막 문 뒤에서 듣는단 말이죠. 그 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말 자르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여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여성이 대답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게 장막 문 뒤에서 듣는 거다. 예,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아야지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걸 말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그 대답을 미리 준비하고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젊은이들이 특히 그래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은 잘라가지고 이미 생각에서 잘려져 있어요. 이미 잘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질문을 갖다 준비한다는 거죠. 이런 삶은 이순의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그 어르신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다음에 그 대답해도 된단 말이죠. 이게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마엘의 단계다. 이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속으로 웃는 이삭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속으로 웃는 단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청자에 채우라고 그래요. 에스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의 청자에 채워져 있는 그 속에서 웃어야 된다.
잠언 3장 3절 한번 열어봐요. 잠언 3장 3절. 이혁승 목사님 한번 같이 봐요. 잠언 3장 3절. 구약 913페이지. 구약 913페이지. 구약 913페이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목,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라 이거죠. 진리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원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다 이미 우리 안에. 교육을 받아가도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지금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왕양맹이가 제대로 봤어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봤어요. 왕양맹이가. 근데 왕양맹이가 이제 못 본 거는 뭐냐면 이 하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통과해야 돼요. 내 육신을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3장 3절 한번 열어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요 마음자리에서 웃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속으로 웃었다 그런다. 에스겔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을 한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구약 1152페이지. 1152페이지. 구약 1152페이지. 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절서부터 3장 1절서부터 쭉 나가죠. 1152페이지 이호승 원사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인자라는 칭호는 뭐냐면요, 구약에 이제 에스겔에게만 인자라는 칭호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선친들에게는 인자라는 칭호를 안 써요. 그럼 인자는 뭐냐면 말씀의 두루마리, 이 66권의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를 인자라고 그런다.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여기서는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창세기 2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데. 그가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부정부사 들어와요. 지금 여기다 다 이미 적었어요.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정부사 들어와요. 명령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가 다 먹여져 있어요. 우리 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내 이 창자에 채워버리니까 원래 우리 자기 생각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죽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꿀 같겠어요? 처음에 쓰죠. 처음에 쓰다고요 아주. 그러나 내 생각을 적용해서 나갔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써서 이제 내 생각을 적용하고 나갔더니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생에서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적용하고 나가는 단계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꿀 같은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요 영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단번에 적용 안 해요.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은 자기 생각 적용하고 나간다고요.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당장 자기 생각이 이게 해결할 것 같은 생각으로 밀고 나가지만 또 멧돼지가 올무에 갇히는 것처럼 또 올무에 갇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나가면은 대기의 기운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순차적으로 진설되면서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적용해 나가면 또 꼬인단 말이죠. 이상하게.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게 뭐 물 가운데 동산 중앙이라는 이 말씀이 나가는 게 진중에 그다음에 일곱 금촉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자기 생각을 중심에 놓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놓고 사람들은요 이게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에 놓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중심에 놓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2장 7절 원판 보죠. 여기 밑에 것만 보세요. 귀 있는 자 그는 누구인가? 이순한 자 그는 누구인가? 이게 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예, 들을지어다 이게 나가요. 성령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그 성령이 그 바람이 그 기운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노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성령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령이 무슨 불같이 우리가 12사도님 때는 말씀들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12사도님 때는 아마 부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령이 아마 신의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성령이 타는 햇불처럼 내려가지고 오순절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현 주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안진뱅이 갖다 놓고 일어서라고 그러는데 그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거죠. 다 짜고 치는 거지.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밑에 바람제비들 쫙 깔아놔요. 그리고 안진뱅이 가짜 깔아놓는다고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켜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한테 뭐가 들어오냐면은 경매하듯이 돈다발이 들어와요. 50만원, 100만원, 막 500만원 이게 점점 올라간다고요. 이게 막 이게 바람제비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성한 사람이라고요. 안진뱅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이 12사도 이후에 신의 은사는 없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12사도님 때는 말씀이 깊지가 않았고 도망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그걸 말씀이 깊지 않은 걸 보완하려고 신의 은사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A라는 목사가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잠실에서 물난리가 나니까 이 목사가 어떤 현상이 났냐면 주님도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다 가지고 걸어보다가 빠져 죽었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목사가 실제로 무리를 걸으면 어떤 현상이 났었을까요? 그 목사가 예수님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돈다발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신의 은사 내 자식을 뭐 출세시켜달라, 뭐 내 자식이 아픈데 고쳐달라 이러면서 그 목사가 이제 니오야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사는 주변은 아마 유흥가로 변할 거예요. 아마 인산인해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을 올바른 분별력 있는 말씀을 심어주면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단점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도 미물인데, 저 목사도 미물에 불과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를 일치해서 하나를 일치하려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요 선에서 심리적인 보합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떼지어가는 조직이 가장 건강한 조직이다. 우리 목사가 최고다. 뭐, 우리 목사는 죽지도 않는다. 그냥 이만희처럼 그래봤자 다 죽고 다 허무해요. 다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다? 7영만 남는다고요. 7영. 내가 내 영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꿈을 꿔야 돼. 이게 현몽이라고요, 바로. 이게 이미 현이 들어와 있고 몸을 일으킨다 이거죠.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에요. 그 장자가 딱 깨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정도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몸이고, 우리 안에 이미 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현이다 이거죠. 현이 몸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바로 인생이 몸이다 이거죠. 인생 자체가.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고야의 영광이요. 임진왜란 깨지고 임진왜란 지고 나가지고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 뭐냐고요. 나고야의 영광이요. 정말 나는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영롱한 이슬처럼 왔다 영롱한 이슬로 사라져간다.
나고야의 영광이요 꿈속에 꿈만 갔노라라고 하면서 죽어간다고요. 꿈속에 꿈을 꿨다 죽어갔다 이거죠. 자기가 꿈을 꾸면서 죽어간다 이거죠. 자기가 인생 자체가 꿈이다 이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면 안 돼요. 이 성령이 누아고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복 10번을 취해야 돼요. 내가 그 보세 인도해낸 내가 주어 인도해낸 그에게는 뭘 먹게 하냐면 그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한다. 이거죠. 그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한다.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들의 나무는 뭐다? 이제 창세기 2장 9절을 열어봐요. 창세기 2장 9절. 웬 5천년도 전에 웬 뱀에게 당해가지고 인간이 그냥 5천년을 올가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예? 내가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내 자식에게 냉장고에 그 사과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나오면서. 그럼 내 자식이 먹었어요. 그럼 5천년을 엮어넣냐고요, 내 자식을. 예? 원죄인이라고. 세상에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데 잘 먹었다 그러죠. 내가 먹느니 자식이 먹는 게 얼마나 더 나아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영의 부모야 더하지 않겠냐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움은 뭐다? 뒷문장에 설명하면서 나가요. 이거 한순법, 희순법, 영순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60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순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럼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뭐다?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내 정신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 인생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생명나무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죠 바로. 선악을 알아야지 내가 빗나간 길로 안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선악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는데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야지 친구잖아요. 친구가 하는 일을 모르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리라. 그럼 친구는 친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아야지 친구잖아요. 친구가 행동하는 것을 모르고 따라만 다니면 종이지 친구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의 바늘을 올려섰으면은 선악을 예수님처럼 분별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글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이 밝아져가지고 교만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 아무리 인식의 능력이 발달돼도 방주의 창문을 열고 또 열어도요 하나님처럼 밝아질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갔던 발자취 기록을 뒤쫓아갈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나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뭐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내가 보는 거는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글자를 보는 건 내 정신이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죠. 이 뒷문장이 계속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학을 오래 하다 보면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나가는 걸 알아요. 영순법도 그렇고 희순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아까 그 희순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에덴 정원 가운데 낙원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내가 주어 인도해낸 그에게는 내가 주어서 보살피고 인도해낸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나무들을 먹게 하리라. 어떻게 보살폈어요? 노아고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갔어요.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 동안에. 그럼 이거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면서 의복 10벌을 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를 갖다가 인격의 옷으로 다 갈아입은 거예요. 나하만이. 이제 인격의 옷으로 다 갈아입었다.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었다. 이걸 지금 나하만이
하나님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면서 의복 10보를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산들의 이 나무를 먹게 하는데 이 생명산들의 나무는 뭐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지금 노뱀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3장 1절에서 이 뱀이 뭘 지금 건드림이냐면 그 선악, 이 노뱀은 뭐냐면 이 독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로부터 네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정부사예요. 이게 명령법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로부터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 안에서 일곱 시기 안에서 네가 먹는 그 시기 안에서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좀 더 정직해진 다음에 갈게.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갈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가 돼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죄를 지면 질수록 덧입어가는 거다. 죄를 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서 1000번을 지면 1000번을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용사예요. 내가 1000번 죄를 졌는데 좀 한 500번 정도 씻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갈게. 이게 아니라고요. 1000번을 지고 1001번을 죄를 지더라도 끊임없이 죄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죠. 바로 담대하게 나가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방향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로부터 네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그 시기 안에 7시기 안에서 네가 먹는 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를 절대로 이게 장자라고 해요. 이걸 장자라고 해요. 이걸 이 장자의 속성이라고 해요. 이걸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이라고 해요. 이 무지의 싹들이죠.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죽을까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이게 자꾸 들으니까 이제 내 생각이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을 밀고 나가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 생각을 밀고 인생을 살아왔더니 지난 날을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다. 이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처음부터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 하나님 말씀 딱 먹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걸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처음부터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없어요. 별로.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 낙헌제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동산 중에 갓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장이 나의 몸을 통각해 없어서라고 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갔던 분은 천하의 절대자 하나뿐이 없다. 예. 나머지 석가나 이 달마서부터 육조 해능까지 갔던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쇠의 끝자리, 이 뿔의 끝자리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점의 자리예요. 이게 초하루 땅인데 이게 뭐냐면 이 쇠뿔의 끝자리, 이 칼의 끝자리, 이거를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가려고 했던 게 바로 달마와 육조 해능들이었다고요. 이게 석가의 후예들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게 허용어라고요. 허용어가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히말라야산 다 점령하고 남극점에 태극기 꽂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다? 허무다 였다고요. 허무다. 창세기 1장 2절을 못 벗어났다. 그 땅은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지한 그 마음 땅을 못 벗어났다. 결국 모든 고등종교의 목적은 뭐다? 창세기 1장 2절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가 고등종교의 목적이고 여기가 땅끝에선 남방유황의 자리다 이거죠. 땅끝에선 남방유황이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무지한 존재를 깨닫는 이 마음 자리에 도달했으면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이거죠. 왜 안 갈까요? 성처주님이 왜 불교에는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양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절대자가 없다 이거죠. 이게 불교의 핸디캡이다 이거죠. 성철스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딸 피리한테. 이게 나도 내 마음이 내 관점 때문에 밤에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딨냐 이거죠. 이게 딸에게 내가 중도를 잘못 선택했다. 이거 조계종 스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은 불교를 안 넣을까요? 라마다 경전 38장 8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닦은 돈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석가가 마지막 말을 남겨요. 라마다 경전 38장 8절에서. 그리고 이게 불교의 8만 대장경 고르시대파 8만 대장경에 이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들은 다 알아요. 지금 조계종 총무과 그 노인네 총무과 스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얘기 안 할까? 결국은 이권과 추종자들 때문에 못 얘기한다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무리 속에 지금 이제 시석산을 지나친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식귀예요. 성철스님의. 내가 어제 진리인 줄 알고 얘기해봤더니 1년 후에 내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봤더니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설파했던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남녀무리 속에 지금 이제 칠석산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요.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 안식의 산에 걸렸다고 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푸른 산이란 게 왜 안식이란 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게 안식이지. 자기가 쉬겠다고 그러는 게 무슨 안식인가요 이게. 네. 자기가 쉬겠다고 해서 쉬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가 이 핸드폰을 훔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이제 나를 송사하는 그 단계에서 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냉장고를 훔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지 내가 쉬겠다고 푸른 산에 걸렸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역동성으로 가는 모든 고등 종교는 결국은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 허무의 땅을 못 벗어난다. 거기가 천년지옥이다. 천년지옥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으면은 해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해의 각도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온다. 이걸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도가 인생의 걸음이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온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온다. 그리고 다윗의 10줄 비파가 놓인다. 다윗이 10줄 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이 악신이 뭐예요?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걸 도승지가 받아가지고 문 뒤까지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가야지 이게 쇠뿔의 끝자리인 점의 자리에 도착한다. 자기 의지가 나가고 인간의 의지가 나가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뒷걸음질 치다가 뭐예요? 계승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을 살고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밝아져서 되도록이면 인생의 환난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적어져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 끝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김구처럼 내셔널리스트라면 민족주의자라면 영국인의 죄나 미국인의 죄나 한국인의 죄가 달라야 돼요. 민족주의자라면. 각 민족의 죄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류 공통의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 공통의 죄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무지다 이거죠. 무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무지가 뭐예요? 첫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게 무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보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뒷걸음질 쳐야 된다. 앞걸음질 쳐서 나가면 안 된다.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삶이 항상 장막 문 앞에서 듣는 삶이었다. 항상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환난이 끊임없이 없었다. 이제는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끊임없이 성과학을 분별해서 뱀이빨처럼 날카로워진 성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레위기 끝으로 레위기 11장 한번 열어봐요. 이거 끝으로 오늘 주일을 마치자고요. 레위기 11장.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아멘 아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세계고 이게 레위기 11장 1절이요. 구약 160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160 11장 밑절이요? 11장 1절 11장 1절 이스라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어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각을 날카롭게 갈라져서 날카롭게 분별하는 쪽발이 되고 분별을 잘하고 분별을 잘했으면 이제 색임질을 하라 이거죠. 개색임질을 하라 이거예요. 타인의 단점을 봤으면은 이거 혹시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 아닐까? 이거 색임질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이제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엄청난 돈이 놓였다. 이거 나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 잘 쪼개가지고 분별해서 책임질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여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되 책임질까지 잘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걸 책임질을 잘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나가요.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잘하니까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해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까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그래요. 약대는 그럼 뭐예요?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전 인생을 고생하는 게 약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가 얇고 이게 귀가 얇고 책임질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귀가 얇았기 때문에 맨 사기당하고 그냥 전 인생을 이게 약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닌다고요. 사반이 뭐예요? 이게 사반이 바이다람쥐예요. 영국에. 바이다람쥐니까 여기에는 물도 없고 그냥 척박한 땅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반이라는 이 동물은. 이 사반이 뭐냐면 책임질을 하되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죠. 토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돼지는 거꾸로예요. 7절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아주 날카롭게 굽이 갈라져 있어요. 아주 분별력은 잘 돼요. 근데 책임질을 못해요. 이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요. 내 옛날에 지하철 저기 넘어간 사람을 보니까 내가 훅 만졌어요. 저놈 왜 저러지 젊은 놈이? 나도 이게 카드를 안 가져와서 넘어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같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분별력은 잘하는데 이해심이 없으니까 부정하니까 너희가 정신적으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절에서 나가요. 물이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는 먹으라.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먹으라 그래요. 이 지느러미가 뭐냐면 바로 첫사랑의 언약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느러미, 정신의 지느러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비닐이에요. 그 옛날에 장군들 옷을 보면 비닐이 돼 있죠. 이렇게 물고기 비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항상 누구의 침입을 받아도 항상 이 믿음의 방패와 이 비닐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 비닐이 뭐냐? 외부로부터의 어떤 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돼야 된다? 우리는 분별력이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질하는 생명체가 돼야 된다.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66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점점 들어올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그리고 타인의 단점을 봐도 우리가
아 이거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 아닐까 책임지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지라는 이 생명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내위기의 논증이라고요 바로.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주일에 마치자고요. 예.